마태복음 3장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많은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이 근처에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13절부터 나타나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여기 12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에포이에센. 이 에포이에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세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자들을 만드셨다. 제자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포이에센이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14절 말씀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째가 자기와 함께 하셨다. 그들을 만드시는데 자기와 함께 하시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전도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 외에 가족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20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 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집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오이코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집. 그런데 오늘 성경이 나타난 오이키아, 이 오이키아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구조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조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오이키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 혈연적인 그러한 가족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 오이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왔다. 21절 말씀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 친족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마 3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다. 이러한 사람들을 전부 친족 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불러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앞에서 나오는 집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집은 아마도 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곳에서 전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사렛에서부터 온 거죠. 나사렛에서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의 육체가 거의 피곤한 완전 그런 상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고 여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륜적인 그런 가족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륜적인 그런 가족 관계를 예수님께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영적 가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버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륜적인 가족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어머니다. 내가 잘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륜적인 그런 가족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가족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3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가족에 대해서는 성경은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가족에 대해서 개방성,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 가족에 대해서는 보편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보편성,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개방성과 보편성으로 가지고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의 영적인 가족인가? 진짜 영적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요즘은 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왜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이유는 부부는 가족입니까? 부부가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은 이제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에 혼전 계약서를 씁니다. 우리가 이혼을 할 때 재산을 어떻게 분할한다. 이혼을 할 때 뭐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결혼을 하면서도 결혼을 하면서 재산은 따로 관리한다. 돈은 합동으로 내서 애들을 키우는 그러한 일들도 돈은 같이 각출을 해서 애들을 양육한다. 이런 것까지 결혼 계약서에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딴 나라 사람들 이야기 같지만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족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보기가 쉽지는 않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녀들은 아이 하나밖에 낳지 않으니까 가족이라고 해야 부모밖에 뭐 더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자매가 있습니까? 나 홀로지, 나 홀로. 그러니까 나 홀로 가족이 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는 가족이 아닙니다. 나 혼자는. 그러면 부모와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라고 해서 부모는 헬리콥터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식 주변에 맴맴 돌고 있지만 애들은 어떻습니까? 애들은 새벽같이 나가서 밤중에 들어오고 뭐 부모를 볼 시간이나 있습니까? 그러니 요즘은 이러한 일들을 보면 뭐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가족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가족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뜻대로 행하는 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 가족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영적 가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분명한 것은 영적 거듭남입니다.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거듭남이 없이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영적 거듭남이 없이는 영적 가족이 아닙니다. 교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등록되어져 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원래 교회가 말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원래 교회가 말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결국 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사람들, 그것이 교인이지만, 그것이 성도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교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교인을 누굴 이야기합니까? 교회당. 그 당에, 한마디로 대성교회당에 등록되어지고 대성교회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교인, 그러면 대성교회 교회당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에 가까운 교회에 한 목사님에 대해서 청빙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위임 투표를 했습니다. 청빙을 하기 위해서 위임 투표를 했는데 위임 투표에 그 목사님이 위임이 됐어요. 3분의 2가 조금 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미 1년 이상 교회를 안 나오면 회원권 자체가 정지되거든요. 그런데 공동회 투표를 하는 날 1년 이상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를 했거든요. 법적으로 다 무효입니다. 그래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왜? 아무 소리도 교인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면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반대했었던 사람들이 무효다.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다. 한마디로 투표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정지돼 버린 거죠.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런 교회 당에 소속되어 있는 가족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가족,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영적 가족인 거죠. 그것이. 그러면 이 영적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영적 가족,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영적 가족인 거예요. 영적 가족. 이게 다 영적 가족이지만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이해. 가족끼리 왜 이래? 우리가 드라마에도 나오는 것처럼 가족끼리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다르거든요. 가족끼리. 서로 가족끼리 이해가 다르니까 한 가족은 분명한데 이해가 다른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고린도전서 2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이해하지만 신령하지 않은 사람은 신령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도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그대로 교회 끌고 들어온 사람들은 대다수입니다. 신령한 것 이해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건 맞는데 신령한 것을 이해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늘 수단, 방법.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인들은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인 숫자가 얼마냐? 예산이 얼마냐? 그런데 그게 영적인 것과 상관이 그렇게 있는 겁니까? 사실은 영적인 것과 그렇게 상관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수단과 세상의 방법이 그냥 들어오는 거지. 교인 숫자가 많다고 해서 영적 가족이 진짜 많은 거냐?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 영적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영적 가족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적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이해.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위에 나타난 말씀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영적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바알세불을 지펴서 저런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내가 귀신에 들려서 이렇게 하면 귀신의 집은 망하는 거 아니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그렇게 막 행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 이해입니다. 진짜 가족이 되려면,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려면 서로의 영적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교회가 왜 그렇게 싸우는데? 때로는 자기 이권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이권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이유는 영적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들 간에 왜 그렇게 싸우나요? 가족이 아닌가? 가족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이유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대 차이라는 거거든요. 아버지 세대, 엄마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서로 이해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야. 넌 왜 그러냐? 그런데 아이들 세대에는 전혀 다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세대 차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것과 신령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족은 가족인데 영적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하나는 영적인 목표입니다. 영적인 목표가 뭐냐? 이러한 거죠. 영적 목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가족의 목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식들도 부모님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라도 서로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 너는 결혼하니까 우린 신경 쓰지 말고 니네끼리 알아서 살아. 이제 가족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목표는 뭐냐? 영적 목표가 드러나는 것은 돌봄이에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막 살다가도 부모님이 아프고 병들었다. 그러면 부모를 돌보는 거예요. 내가 니네끼리 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자식이 아프고 병들고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현대 교회 문제는 돌봄이 없는 거예요. 네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목장 식구에도 그냥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서로 신경 쓰지 마. 속 얘기하지 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서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각각 알아서 잘 지내. 그러면서도 늘 우린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적 가족입니까? 서로 공감하지 않아서 세대 차이가 나듯이 신령한 것과 육체적인 것 이거 구분할 줄 몰라서 그저 교회가 끊임없이 싸우는데 가족이라고 보여집니까? 아니면은 서로의 결정적인 때 돌봄을 할 줄 모르는데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나오대요.
자기 가족과는 멀리 떨어져 산다고. 왜냐? 가까이 붙어가지고 한쪽이 힘들게 한 건 사실이야.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이민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멀리 떨어져서 아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 가족이고 이게 현대 교회예요. 크게.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린 정상적인 참된 영적 가족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같은 영적 가족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잘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누이며 누가 형제며 누가 어머니냐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영적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영적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영적 체험이 분명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영적 이해가 분명해지게 해 주옵소서.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알지만 육적인 사람은 신령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서로 공감할 줄 모르고 돌볼 줄 모르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교회 또한 서로 공감할 줄 모르고 서로 돌볼 줄 모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들이 서로 위기의 상황들 속에 돌볼 줄 모르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대성교회를 축복하시고 대성교회가 믿음의 가족되어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또 목자들의 헌신 예배가 있는데 목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목장이 주의 은혜와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